결심하라 나는 믿는다. 결심하라 나는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살필 터인데 우리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놓고 본다 그러면 일반 그 서신서하고 비슷합니다. 앞부분은 교리이고 뒷부분은 실천입니다. 로마서 같으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죠. 그리고 12장부터 실천. 뭐 에베소서 같으면 1, 2, 3장이 교리라 그러면 4, 5, 6장이 실천. 뭐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앞부분이 교리, 뒷부분이 실천. 그러면 히브리서는 기점이 어디냐면 10장 18절까지입니다. 그때까지가 교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실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교리 부분의 내용은 뭐냐?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근데 그분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과 비교해서 그 뭐 I love you more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더 사랑합니다 하는 것 같이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 한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뒷부분은 뭐냐? 그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 19절부터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11장은 전반적으로 믿음의 그 열조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전제예요.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3주 동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믿음장에서 이제 살피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 앞부분이죠. 11장 1절을 보면 그냥 뭐 믿음은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요.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제가 있거든요. 특별히 그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마지막 두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침륜이라고 돼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멸망, 침륜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건데 두 가지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거 묘사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진다 그러면 크나큰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2, 3절은 믿음의 정의인데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첫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든다. 그게 1절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이게 말투레오라는 단어인데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걸 본다.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걸 한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뒷부분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표현했지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믿음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첫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뭐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맨날 그 포기하고 절망하고 뭐 좌절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맨날 지 개 눈으로 보니까 뭐 상황 보고 맨날 뭐 환경 보고 뭐 사람 보고 뭐 이러니까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죠. 누가 그런 것만 보래요? 그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 보이는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은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믿음은 또 말씀에서 오죠.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체면 이런 거 아니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해 주니까 그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이름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성령과 함께 임재해야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뭐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뭐 점쟁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는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는 거 얘기하잖아요. 보는 거. 뭘 보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뭘 봤냐 그러면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자꾸만 한다고 그럼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제2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눈이 활짝 열려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다 개눈이에요. 그냥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뭐 나이 들었다고 하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그냥 곧 없어질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나 시시껄렁하게. 우리 시시껄렁하다 그러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모아놓으면 맨날 무슨 뭐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 좀 어른쯤 되면 야 저거 뭐 다 지나갈 일도 같고 귀엽죠. 그런 거라고요. 우리 육적인 일들이 그런 거 이거 다 지나가 버릴 건데 그거 갖고 뭐 심각하게 뭐 얘기하고 하면 저거 눈이 없구만, 믿음의 눈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가 방주 지었죠. 방주를 산에 지었어요. 아니 자기가 인간이 눈으로 본다 그러면 바닷가에 지어야 되고 지금 비가 온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게 경험으로 한 겁니까? 노아가 방주 준 게 경험으로 해요? 비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물이 산위까지 간 것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이성으로도 안 되죠. 미쳤어요? 왜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씀이 야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게 될 거야.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120년 동안에 방주 짓잖아요. 이런 일을 이거 아무나 합니까 이걸? 여러분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 부르심 입은 거라고요. 누구도 못 본 거 경험으로도 안 되고 이성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인식론은 두 가지잖아요. 경험한 이성 아니에요. 그죠? 뭐 영미계통엔 경험, 대륙계통엔 이성. 맨날 이거 갖고 쥐어 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제3의 인식론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 더 많이 봐요. 훨씬 더 많이 봐요. 우리가 헬레니즘이 보여주는 건 이성이거든요. 그걸로 보는 것보다 헤브라이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르쳐야 돼요.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걸로 보게 되면 이게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열리게 만드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리게 만든다.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받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2절을 보니까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죠. 1절에 보면은 증거란 말이 또 나오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2절에 보니까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똑같은 한글로는 증거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1절에 나온 게 엘레코스라는 단어고 그 2절에 나오는 단어는 말투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냥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에요. 그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다. 뭐 이런 거고 그 2절에 나오는 것은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 그래서 물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심증이 물증되는 거. 그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현실로 만드는 거.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현실로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데를 많이 보면은 여기서 이 증거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로 번역된 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죠. 뭐로 인정받을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인정받은 내용들이 에녹 같으면 창세기 5장에 뭐로 인정받았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 버렸죠. 그게 인정받은 거라고요. 에녹이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인정.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300년까지 동행했어요. 우리는 300일도 동행 잘 못하잖아요. 뭐 특세 3주 이거밖에 이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그 전출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300년 동행했대요. 300년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꾸준한 믿음 가져야 돼요. 이렇게 발작적 믿음이 아니라 에녹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승천만 생각하지 말고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마음 가지라고 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에녹이라고 해요. 그걸로 인정받았대요.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요즘에 맨날 다윗 살피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 사무엘상 25장을 통과한 거죠. 자기의. 다윗이 그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드리고 뭐 그다음에 뭐 사울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도 않고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어떤 의지 이런 게 있었겠죠. 결심. 근데 그 자기 의가 돼 버리잖아요. 자기 의는 그게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자기 의가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 붙드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전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야 나는 대단해. 이거는 자기 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깨워주셨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카풀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오게 해주셨어. 뭐 이런 거죠. 아침마다 저를 이렇게 뭐 차를 타갖고 오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대단해. 뭐 새벽기도 전출하고 목사까지 끌고 나와. 뭐 이러면 안 되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갈 수가 없어. 그죠? 안 나가면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그냥 아침마다 깨가지고 할 수 없이 김포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새벽기도 드릴 수 있어. 그게 은혜야. 은혜죠, 은혜.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롱런하는 거고, 이게 자기 의가 되는 순간에 그걸 한 방에 갚아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새벽기도도 그렇고 신사참배 얘기했잖아요. 신사참배가 그게 하나님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긴 거지.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더불어 살 수 있고 나머지 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나머지 넘어진 사람들도 이렇게 세우자. 자기가 넘어진 걸 가지고. 근데 이게 공로가 돼 버리니까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그래서 교회 분열이 일어났다니까요. 어떻게 성령 역사가 돼 분열이 일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은 이래요. 진짜는 진짜끼리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끼리 모이면 교회는 죄인들은 하나도 없게. 그게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죄가 돼버린 거라고.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다윗이 그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기가 남아있으면 그거 더러운 겁니다. 그 죄예요. 오로지 은혜만이 가득히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변화됐을 때 모습이 그거잖아요. 그럴 때 인정받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기도 나오는 거 보시죠. 거기서도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뭐 잘난 척하잖아요. 맨날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세리 쳐다보면서 저렇게 뭐 호색 간음 뭐 이런 거 안 했고 뭐 11조 드리고 뭐 금식하고 맨날 이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죠.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나는 전적인 무자격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감히 고개 들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무자격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죠. 자격 없는데 건져주기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주잖아요. 그럴 때 누가복음 18장 13절 그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거에 반대로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인정받았어요? 세리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은혜 붙드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오로지 은혜 붙들면 모든 성도가 나는 무자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해서 내가 여기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야 인정받는다고요.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받아야 합격이거든요.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 3주 동안에 그 믿음 갖는 우리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나오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그러면은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성경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없어요. 그죠? 믿으면 보리라요. 믿으면 보리라.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예수님 친하게 지냈는데 베다니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일부러 예수님이 뭐 며칠 늦게 가죠. 그랬더니 뭐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마르다가 뭐 좀 약간 원망스럽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냄새 나는데요.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1장 40절 얘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잘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려워요. 무덤에 있는 돌 옮기는 게 어려워요. 죽은 자 살리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러면 죽은 자 살리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돌 못 옮기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이게 돌멩이 굴러가는 게 뭐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밀어도 옮겨지잖아요. 남자들 장정들이 밀면은 돌 옮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쉬운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뭐 진짜 어려운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는 행동 먼저 하라는 거예요. 돌도 못 움직여요? 우리가 하는 영광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영광스러운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돌 옮겨 그럴 때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할 수 있는 거거든, 누구든지. 특세 뭐 나오라, 뭐 특세 뭐 전출하라, 뭐 이거 정도가 뭐예요? 그게 돌 옮기는 거라고. 그게 뭐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벌어져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결심합니다. 믿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믿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히 어려운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다 하셔요.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할 일이 뭐냐면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 믿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이라고. 그게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돌 옮기라 그럴 때 돌 옮기는 거고, 그지? 엎드려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는 거고, 순종하라 그럴 때 순종하는 거.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됐다는 게 아니고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돌 옮기라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돌이나 옮긴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가지고 돌 민다고 뭐 다 부활하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옮기라 그러잖아요. 저거 살린다고. 이 돌을 옮기라 그러는 그 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영광을 보리라.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이제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뭐 이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좀 위축이 돼가지고 자기 꼴들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린 이게 뭐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죠? 하나님이 하기를 막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삽질하고 미는 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는가 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 좀 하지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이런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돌 옮기는 거. 오병이어 같은 건 뭐죠? 붓으로 떡 나눠주는 거. 모으게 하는 거.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건 뭐죠? 그냥 물 떠다 갖다 주는 거. 그건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죠.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하는 거라고.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목회에서 할 일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게 만드는 운동 벌이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실제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껏 한다 그래봐야 우리 사람 살리는 거 우리가 못해요. 병 고치는 거 못해요. 부흥 우리가 못 일으켜요. 사람들에게 이게 믿음 운동들 우리가 못 일으켜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믿게 만듭니까? 사람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못해요. 다만 우리가 하는 건 믿는 건데, 믿는 건 뭐냐? 도롱기라 그럴 때 옮기는 거예요. 모여있으라 그러면 모여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밖에 더 했어요? 우리 1년 내내 선교했는데 선교 가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선교 몇 번 갔다 온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 아, 가서 별것도 안 했대. 우리 뭐 아침 먹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읽어주고 연극하고 뭐 이거 했대. 그게 작은 거냐고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게 돌 옮기는 거라고. 믿어서 돌 옮겼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가서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믿으면 보리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믿는 거예요. 결심하십시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주님 어떤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 전체는 다 영광이 떠나지 않는, 영광이 임하는 우리 거룩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인정 못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